이 룻기 2장을 보면 이제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으로 왔잖아요. 근데 이 삶이 얼마나 고단한 삶인지를 한편으로는 일단 보게 해줘요. 그래서 참 현실이, 믿음의 길을 가는 현실이 만만치 않구나. 그냥 탄탄대로의 길이 아니라 고단한 삶이고, 또 그런 삶이 있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만들어줘요. 자, 루키 2장을 그럼 쭉 보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 1장에서는 완전히 절망이 있었다면 이제 2장에서는 그 절망의 그 어두운 구름들이 서서히 거쳐지고 약간의 빛이 보여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나오미의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같이 봅니다. 1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룻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 밭에 가고자 나오미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이를 통해 룻이 어떤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룻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데, 그 중에 룻에게 보면 주목할 만한 좋은 성품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2절에 보시면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룻이 나오미에게 물어요. 내가 밭에 가서 은혜를 입어서 이삭을 좀 죽겠나이다. 어머니 허락해 주십시오. 어머니에게 먼저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에 대한 그 권위를 인정해 주고 공경해 주는 것을 하나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7절에 가보시면 그 상환이 보아스에게 이르는 그 말을 보면, 이 여인이 와가지고 아침부터 잠시 쉰 것 외에는 계속해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때 룻에게 있는 특성 중에 한 가지가 성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식을 가서 구해야만 하는 이 고단한 삶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밭도 없고 다 처분하고 갔으니까 나머지 가가지고 농사 짓는데 떨어진 이삭 죽고 있어요. 그걸로 이제 배를 채우려고, 양식 구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룻은 가만히 있지 않고 나가서 무엇인가를 막 한다라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도 우리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힘써 기도할 때가 있고, 나가서 막 움직이면서 일할 때가 있어요. 언제가 기도할 때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 그때는 기도할 때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내게 무엇인가 할 일이 있다, 힘써서 그 일을 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룻은 지금 자기가 젊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가서 양식을 구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서 이제 그 가운데에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번 봅시다. 룻이 이삭을 죽기 위해 간 곳은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룻은 어떤 계기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되었습니까? 먼저 2장 1절에 보시면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라고 얘기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나오미는 어떻게 보아스의 밭에 갔습니까?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그냥 가다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는 거예요. 작정을 하고 간 게 아니라 그냥 하다 보니까 우연히 갔어요. 그리고 3번 보시면 우연히 이틀 일을 하고 있는데 또 마침 4절의 시작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배는 그 곡식단을 일하고 있는데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을 본 거예요. 룻은 우연히 가가지고 일하게 되었고,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보아스도 우연히 와서 딱 일하고 있는 그때 딱 맞춰서 와가지고 룻을 보면서 보아스가 저게 누구냐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끈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 룻기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는 없어요.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사사들에게 베풀었던 그 역사가 이 룻기에는 안 나와요. 룻기도 사사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운 것처럼 룻이라든지 보아스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일을 이끌어 가시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어떤 가운데 역사가 있었습니까? 우연히, 또 딱 그냥 마침 딱 거기에 찰나의 그 시간 그때 딱 있어서 같이 만나게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연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지나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우연히 어떤 생각이 나 가지고 그 생각이 들어서 곰곰이 씹다 보니까 또 여기서 무엇인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연히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싶어 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전화를 한번 했는데 이게 또 역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연히 동창을 만나서 어떤 사업 얘기나 하고 무엇인가 얘기를 하다가 이것이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룻이 우연히 가서 일하게 되어지고 보아스 우연히 만나게 되는 것처럼 우연 속에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상황에 처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지 않게 하려면 얼마든지 만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어요. 비가 오게 한다든지 상황이 갑자기 꼬이게 한다든지 얼마든지 안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게 두신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만남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게 대단히 성경적인 메시지예요. 우연인 것 같은데 우연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개입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개입인 거예요. 이런 개입의 역사가 있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연 속에서 역사하신다. 이런 좋은 예가 아브라함 종이 하란 땅에서 이삭의 아들, 이삭의 아내, 도련님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를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짐승들에게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여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인으로 믿습니다라고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 물을 길러와요. 마침 그때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마침 그때 만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경우들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했다, 한 번씩은 거기에서 또 의미를 부여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매 순간마다 너무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연 속에서 마침 그때 그 자리에서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더라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한 번쯤 곱씹어 보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룻기를 보면 하나님의 직접 역사는 없지만 보여지는 현상인 하나님이 안 계세요. 사람들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영의 눈이 밝아져서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4번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밭에서 일하는 사환들을 보내 건넨 첫 말은 무엇입니까? 당시 사사시대임을 고려할 때 보아스의 말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2장 4절 보시면 밭 주인인 보아스가 이제 일하는 일꾼들 종들에게 와서 봤어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사 시대는 말씀이 실종된 시대예요. 이 사사 시대에는 점점 여호와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희미해져가는 시대예요. 근데 그러할 때에 보아스가 종들에게 와서 그래 일 잘하고 있냐 어떠냐 이렇게 묻지 않고 먼저 여호와의 이름은 그들을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게 됨됨이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인사말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 인사말이 매우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마지막 세상 끝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 주시고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근데 보아스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민수기의 축복의 말처럼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 축복의 말씀을 주면서 이 말을 던지는 이 보아스를 보면 보아스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신앙으로 접근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새해 되면 어른들이 늘 뭐 건강해라, 뭐 평안해라, 뭐 부자들 이런 말은 잘 안 하죠. 어른 연세를 많이 들으시면 부자 되라는 것보다는 평안해라, 건강이 최고다, 이거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70년 80년 살아보니까 다 필요 없더라, 일단 건강해야 되겠더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 건강이라 이 말 속에는 70년 80년의 세월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연륜이 있고 삶에 대해서 통찰력이 있어서 던지는 한마디인 거죠. 이 보아스가 하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 영적인 깊은 연륜이 있는 얘기예요. 깊은 통찰력이 있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함께 하실 때에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는 게 하나님의 임재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자연스럽게 축복으로 이어져요.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축복과 함께 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회복되어진 역사가 있고, 소망의 역사가 있고,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다 복이지 않겠어요? 결실을 거두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마지막에 가면 나오미가 소망을 가지게 되어져요. 소망이 없던 여인,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했다, 말하라 해라, 나는 괴로운 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혔고 내 인생은 끝났다, 절망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나오미가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와서 하나님 안에 거하자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주도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어져요. 그게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는데, 그 출발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이 고백,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늘 은혜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고,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함께 하심을 계속 경험하고, 또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게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들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또 세워주시고, 주님 함께 하심을 계속 중요하게 여기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축복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불을 품고 있으면 아무리 추워도 내 몸에 온기가 있고 따뜻한 것처럼, 그 추위가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떤 삶에 놓여져 있어도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넉넉히 익히게 되어집니다. 이게 주님의 임재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던지는 이 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이제 곡식을 거둔 첫 출발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 되기를 원하는 보아스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보아스는 이삭을 줍고 있는 소녀에 대해 사환들에게 묻습니다. 사환들은 보아스에게 룻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아침부터 와가지고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보여요. 그러자 룻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먼저 보아스가 보인 호의를 보십시오. 6번과 7번을 같이 보시면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인들과 함께 있으라. 여기서만 거둬라, 다른 곳 가서 눈치 보면서 고생하지 말고 여기서 거둬라. 또 9절 보시면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 그랬다. 이제 희롱하거나 그 거친 말을 하는 사람들, 너 건들지 못하게 내가 막아놨다. 그리고 또 14절에 보시면 음식을 떼서 줘요. 그럴 때에 찍어 먹어서 맛을 낼 수 있는 초를 건네주면서 음식을 먹게 하고, 15절에 보시면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도록 자기 사범들에게 시키면서 곡식을 주울 때 책망하지 마라, 눈치 보이지 않게 열심히 다 죽게 해라. 심지어는 16절에 보시면 곡식 다발을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녀로 하여금 죽게 해라, 많이 죽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꾸짖지 말라. 호의를 베푸는 걸 알 수가 있죠. 대단히 큰 호의를 베풀어요. 왜 이렇게 할까? 룻이 이 10절 보시면 룻이 놀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룻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 모함 여인이기 때문에 단번에 차이를 알 수 있어요. 자기는 지금 낯선 땅에 와 있어요. 그리고 이 삶이 얼마나 사실은 힘들겠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해줄 때에 호의를 베푸니까 이 얘기를 듣고 룻이 어떤 말을 하냐면 13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13절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 보아스의 말이 룻에게는 위로가 된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삶이 고단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와서 완전히 진짜 룻은 그냥 시어머니만 보고 같이 왔잖아요. 보아스는 그래도, 나오미는 그래도 자기 고향에 왔으니까 이제 좀 마음은 좀 좋지요. 절망이어도. 그러나 룻은 정말 아무것도 없이 온 거예요. 시어머니만 보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이방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본문에서 보아스에게 이야기할 때에 나는 이방 여인이다라고 자기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섞이지 못하는 존재예요. 가정 형편도 안 좋아요. 눈치 보면 살아야 돼요. 얼마나 서글픈 인생이에요. 이게 사실은 룻의 인생이었어요. 이렇게 힘들어서 룻이 어찌할지 몰라서 호의를 베푸니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7번 보시면 물어요. 룻이 묻는 거죠. 왜 나에게 호의를 베풉니까? 그러니까 보아스가 얘기를 해주거든요. 호의를 베푼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얘기했어요. 왜 호의를 베푼다고 얘기합니까?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고향 떠나가지고 와서 나이가 많은 나오미를 돌보려고 이 땅에 와서 책임지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12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라는 거예요. 신앙을 이야기를 하고 시어머니 행한 선한 일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에게 호의를 베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상을 받고 보답을 받아요. 이게 룻의 인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누굴 통해서 이 상을 받아요? 보아스를 통해서 받아요. 보아스가 룻의 행위를 대단히 가치 있고 귀하게 봤어요. 이 믿음의 사람이 그걸 귀하게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 다른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귀히 여기자 여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답하시고 상을 주십니까? 직접 주시기도 하시지만 많은 경우는 사람을 통해서 주셔요. 다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수고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줘서 그 가치를 높이고 거기서 축복을 하고 함께 연합해서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보아스와 룻의 관계가 그렇지요. 보아스가 가치 있게 여겼어요. 그냥 이방 여인을 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여인으로 봤어요. 얘가 왜 왔나 이게 아니라 나오미를 섬기려고 온 이 선한 행위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룻이 사실은 희생한 거잖아요. 헌신한 거잖아요. 자기 인생을 나오미를 위해서 함께 같이 간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단순히 인생을 같이 간 게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이 11절과 12절의 평가가 너무 정확한 거죠. 네가 어떤 일을 했느냐? 시어머니에게 네가 선한 일을 행하였고 또 너는 지금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구나 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축복이 시작되어지고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으로 선을 행할 때 우리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피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데 힘을 쓰고 또 여호와의 날개 아래 계속 보호를 받는 주님의 보호 품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이유가 다 여기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루드에게 그렇게 보답해 주시고 상을 주시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상이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십시오. 선을 행하겠사니 보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상을 바라는 것은 이것은 나쁜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행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상을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상을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 통해서 또 역사해 주시는데 누굴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행할지는 알지 못하지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계속 믿음 가운데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에게 이 보아스의 말이 큰 위로가 됐어요. 9번 보겠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자신에게 많은 배려를 베푼 것을 나오미에게 전합니다. 이에 나오미가 룻에게 전한 말은 무엇입니까? 20절로 보시면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소망의 시작이에요. 나오미가 처음으로 기업을 얘기해요. 우리 집안은 끝났어. 망한 집안이야. 내 인생은 소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집안에도 소망이 있네. 내 인생이 끝난 인생이 아니네. 무엇인가가 있네. 라는 메시지와 힌트를 얻게 됐어요.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가 자기 며느리 룻에게 한 행동을 보면서 나오미가 살짝 기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죠. 그리고 이것은 맞았어요. 이 기업 물을 자다, 이게 고엘인데 성경에는 고엘이 세 가지가 경우에 있어요. 자기 친족 중에 땅을 팔 때에 돈이 없어 땅을 팔아가지고 땅이 넘어가면 친족이 대신 땅을 사가지고 그 돌려줬어요. 왜? 땅은 여호와께 주신 것이다. 그래서 다른 지파에게 건너가지 않도록, 특별히 이방인에게 건너가지 않도록 땅에 대해서 그 지키게 만들었어요. 그럴 때 그 땅을 사서 주는 그 자를 고엘이라고 해요. 또 한 가지는 돈이 없어서 종으로 팔려갈 때 역시 그것도 대신 값을 내주고 자유인 되게 만들어 줄 때에도 그런 사람을 고엘이라고 해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 친족이 대신 복수해 주는 사람, 이것도 고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신 물러주는 거예요. 땅이든지 종이든지 보복이든지. 이러할 때 고엘, 기업 물을 자로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나오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걸 대신 보상해주고 갚아주고 소망을 줄 자가 생겼네. 저 사람일 수도 있겠네라는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희망은 그리고 현실이 되어지죠. 그 출발이 어디에 있어요?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데에서 시작됐어요. 나오미가 나 여기 못 살겠다. 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갈란다. 거기가 여호와의 기업을 물을 집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믿음의 장소였어요. 거기로 들어가서 재출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권사님도 그랬었잖아요. 다시 기도하고 온 집안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게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출발이고 첫 단추 다시 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또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안에 있으면 점점 소망이 생겨나요. 절망의 먹구름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희망과 소망으로 채워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고 눈에 보이는 절망스러운 현실만 보지 말고 믿음 가운데에서 어제 조그마한 하나님께서 태양을 가릴 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시면 이걸 보면서 소망을 보고 또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달려나가고, 이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 룻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연히 또 마침 그 자리에서 만남을 갖게 하시고 그 만남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도 우연한 만남들, 또 딱 때 맞춰서 그때 만나지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도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고 지혜롭게 잘 분별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믿음 가운데에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루처럼 보아스처럼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가 소망을 발견하고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여호와의 보호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의 상을 기대하고 주께서 보응해 주신 걸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롯과 보아스에게 보답해 주시고 상을 주신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의 상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상 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어 주님의 상을 받는 우리의 삶과 가정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 안에서 소망을 품고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